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정말 어느 한 단어 놓치지 않고 접속사, 부사까지도 심지어는 마침표까지도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전체에서 이 3장 23절, 24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큰 주제가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엮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죄를 빼면은 성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또는 속량, 그리고 칭의. 이게 좀 우리가 무게로 따지자면 중간 정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이 요소들이 3장 23절 24절에서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두 구절에 동시에 나오는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 23절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한 2주 정도 살펴봤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가? 모든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 이후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법적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만든 관습적인 이런 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이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납니다. 참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미워, 싫어. 이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오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 정오가 그 사회와 그 나라의 범죄가 됩니까? 안 되죠. 법적으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죄, 공동체의 어떤 규범적인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는 어떤 손실, 데미지가 일어나야 죄라고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 아무리 나쁜 생각해도 그거는 사회나 어떤 국가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3장 23절에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일 만큼 미워한 마음이 있다. 그거는 살인죄하고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이제 3장 23절이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뭐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뭐 가택연금을 받든지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일단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을 가져왔다. 부족함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영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 전선 가운데 모세 묵시록이라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크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 전성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맞나 안 맞나 그런 우리가 불확실한 감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아담이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이 죄로 인하여서 빼앗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류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인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듣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피조물이, 즉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원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준 영광, 그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사건이 되어 그 성육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렸던, 결핍되었던, 부서져버렸던, 삐뚤게 되어 다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인류 최대의 피조물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갈릴리 사역을 이 세 구절에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눈먼 사람들, 그러니까 귀머거리들, 벙어리, 그리고 다리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림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오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전히 나타나셨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결핍된, 부서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좀
중간에 보면 좀 어설픈 부분이 있는데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걸 다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 아주 위대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곡을 하는 음악가인데 이 위대한 음악가가 피아노 악보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 악보를 보면은 우리 저야 악보를 봐도 이 악보 봐도 이게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저는 모릅니다. 봐도 음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악보를 볼 줄 아는 음악가들은 그 악보를 볼 때 이런 위대한 피아노 곡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위대한 음악가가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지난 3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95%, 96% 그 정도는 97, 98%까지는 연주를 하는데 원래 의도했던 음악가가 작곡했던 그대로 온전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20대 청년 하나가 우리에게 그 지석이 정도 되는 저 나이 또래의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그 피아노 연주곡을 100% 그대로 연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드디어 30년 만에 그 곡을 연주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연주곡이 100% 그대로 연주되어지는 것을 듣고 난 사람들이 황홀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악보를 봤지만은 악보를 보고 야 음악이 참 좋구나 하는 거하고 이 악보가 100% 그대로 피아노를 통해서 연주되는 것을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들어보니까 이 음악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음악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놀란 거. 세 번째는 어떻게 20대 중반의 청년이 지난 30년 동안 위대한 음악가가 연주를 해도 안 되는 것을 20대 중반의 청년이 어떻게 해내느냐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중반의 청년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겠습니까? 그 위대한 음악가의 바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보가 위대한 음악가가 이 피아노 연주곡을 작곡할 때에 거기에 자기만 칠 수 있는 피아노를 작곡을 해놨는데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못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대 중반의 청년의 오른쪽 손이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육손이에요, 육손. 엄지 쪽에. 사실은 이 엄지 쪽에 손가락 하나 더 난 것은 사실은 우리 다지증이라고 말해서 사실은 장애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술을 일찍 하고 이런 우리가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그날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음악가도 육손인 거예요. 이거는 육손만 칠 수 있는 악보를 몇 개 중간에 그려놓은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음악가라도 오른쪽 손가락 5개로는 칠 수 없는 곡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도 육손이고 아들도 육손인데 이 아들만이 완벽하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100% 완벽하게 쳐서 음악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도 그 악보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손가락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도 육손, 그 DNA를 받았던 아들도 육손이기 때문에 악보 몇 개를 오른쪽 남은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해서 완벽하게 칠 수가 있었어요. 자, 무슨 내용인가? 지구상에 그 누구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다 착한 일을 하고 다 선한 마음을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원죄로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삶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몰라요?
얼굴 여기서 보니까 진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큰일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1번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1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똑똑함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연결되어서 일을 할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일을 훨씬 더 잘하고 업무 처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잘 마무리된 일을 통하여서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고 부족하고 일을 하다가 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 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보기는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인류의 큰 손실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것은 가장 큰 유익이고, 우리는 가장 큰 손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유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후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의롭다 하심. 물론 값없이도 나오겠지만 조금 이따 보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을, 이 내용을 우리가 한자어로 두 자로 어떻게 말했죠? 칭의라고 말했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의.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두 번 했습니다.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에게 넘어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데, 칭의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재판에서 법에 관련돼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도 아니고 의학 용어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원래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재판장이, 그 법원에서 재판장이 피고 또는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재판장이 선포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자기 앞에 있는 피고, 아직 죄인으로 규정은 되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고 그 고소당한 이 사람을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그걸 의롭게 여겨버리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이때에 재판장이 앞에 있는 죄인 또는 피고인을 의롭다고 여길 때에 이 재판장이 볼 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착해. 비록 죄는 지었는데 인품이 좋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겠어. 오늘 한번 용서해주고 이 재판장에서 풀어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장이 이 피고 또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이 피고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 피고인의 상태, 성질머리, 인격, 성격, 학력, 배경, 키, 외모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추악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여기 이 사람이 어떠함에 좌우되어서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걸 칭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확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칭의 받은 사람, 칭의 받은 사람 많은 가운데서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얘기를 보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겪어보면 이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예수 믿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그때 이제 우리들이 갈등이 생기죠.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교회 가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칭의만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칭의는 이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보고 칭의한 게 아니고 신분의 변화를 주고 칭의를 한 겁니다. 즉 죄인을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이 사람 자체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칭의를 받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나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성격, 그 인품, 그 삶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요까지가 칭의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칭의만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만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을 거다, 성품이 좋을 거다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옛날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신분이 바뀌었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바뀐 신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칭의가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칭의를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법정에서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롭게 살아라고 선언을 먼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처럼 살아라고 의인으로 선포해 주셨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된 삶입니다. 이때부터 인격이 바뀌고 더러운 성질머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끔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은 30년 동안 칭의 고개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안 나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됐는데 신앙생활의 출발점에만 서 있지 한 발자국도 성화로 의인으로서 안 사는 거예요. 의인만 인정만 받았지. 그래서 변화도 없고 성격도 그렇고 오히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했으면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 의인에 맞게 오늘부터라도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면은 왕자의 말을 해야 되고 왕자가 사는 왕실에서의 규례대로 살아야 되고 왕자의 옷을 입고 해야 되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왕실에서 거지처럼 살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칭의는 의인처럼 살아라고 말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가 이루어질 때는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는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의롭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내 삶에 내 심령 안에 의롭게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운동.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개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혁명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자기 안에 에너지가 있고 자기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하면은 무한한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이 뉴 에이지의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기를 찾았어. 그리고 자기 혁명을 완수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혁명을 완수하고 무의식을 깨우치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고 우주의 기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합쳐진다면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좀 더 거창하면 초인이 되고 진짜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거기에 큰 함정이 있죠. 인간 자체 안에 인간 자체만 잘 혁명하고 잘 개발한다면은 에너지만 잘 개발한다면 우리 인간 자체로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함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의로움도 어떤 온전하게 될 것이 하나도 싸그리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만 온전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밖에 있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 중에 은혜가 칭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칭의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칭의가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어떤 것을 보고라도 의롭다고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본다. 내 성품을 한번 테스트해 본다. 내 인격을 조사한다. 내 삶을 내가 한 행동을 앞으로 할 행동을 미리 예상해 본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의롭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는 너무너무 선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선한 성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품 테스트하면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성품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 안에서 하나도 의롭게 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롭게 되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하나하나씩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제 24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무엇을 제가 강조했는가 하면 이 칭의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고 주어진 그 소스, 원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원래 소스, 원래 그 자료, 그 근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송량.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를 어떻게 번역했죠? 기억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바꾸면서 송량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3장 24절에 옛날에 어릴 때부터 중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전도사 때부터 계속 봤던 그 성경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훨씬 더 저는 이게 입에 익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송량으로 번역을 바꾸어 놨더라고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은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스운 간증인데요. 여러분, 1970년대 유명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수사반장. 최불안 선생님이 수사반장하고, 안 보셨어요, 여러분? 문화 혜택을 저보다도 못 받았어요? 아니죠. 수사반장 다 봤잖아요. 최불안 선생님이 수사반장 밑에 형사들인데 늘 수사반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범인을 잡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범인이 아주 악질이 있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막 악질을 할 때 그 수사반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구속시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 수사반장을 보고 배운 단어가 제가 구속이란 단어예요. 아, 구속은 나쁜 짓 하면 잡혀가 가는구나. 감옥에 갇힌 건 구속되는구나. 어레스트 하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제 교회에 다니는 학생회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대. 아, 예수님이 나를 체포했나?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속했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참 가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했대. 아니, 예수님은 나를 감옥에도 가두고 나를 해방도 시키고 뭐가 그렇지? 헷갈려서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의 구속은 구속된 것을 구속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의 구속은 제가 알고 있는 구속의 반대예요. 로마서 3장 24절의 구속은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구원하여서 속해내는 건데 제가 무식한 제가 잘못 알아듣고 구속이 체포하는 걸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체포하는 구속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체포된 우리를 구속합니다. 구원해서 속해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구속된 우리를 구속합니다. 맞죠?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해야 돼요? 아니죠. 죄와 사망에 체포되어서 거기에 붙잡힌 우리를, 수사반장에서 말하는 구속된 우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서 속량해내는 겁니다. 구원에서 속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은 죄와 사망에 체포된 구속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서 속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구속, 다른 말로 속량, 3장 24절의 구속 또는 속량은 체포된 붙잡힌 그 사람을 빼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보석금을 내야 돼요. 랜섬, 영어로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죄와 사망에 붙잡힌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빼내오는 게 아니고 랜섬, 몸값,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옵니다. 그 몸값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물이 랜섬, 우리 말하는 보석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자기 삶을, 자기 몸을, 죄 없는 자기 몸을 보석금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체포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보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얼매인 우리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우리는 무언가 돈을 주고 나옵니까? 우리는 일전땡푼 페이하지 않아요. 돈 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포된, 죄와 사망에서 체포된 우리는 그저 공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공짜.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질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이 뻔히 하는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의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이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로서는 완전히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게 뭡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몸값으로 페이한 겁니다.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가장 비싼 대가. 영어로 말하면 the most expensive. 최상급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공짜로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공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의롭게 된 것이 맞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광산촌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부를 만났죠. 광부를 만나서 오늘 바로 이 본문, 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명을 조곤조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자기는 공짜로 받는 것은 다 가짜래. 하도 가짜에 많이 속은 사람 같아요. 중국산 제품에 하도 많이 속은 사람처럼 공짜는 가짜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누가 공짜로 이 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 그럼 이건 자기는 가짜다. 차라리 내가 이 구원을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부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거는 구원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하니까 나는 공짜는 다 가짜입니다. 공짜로 나는 구원을 받지 나는 공짜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는 겁니다. 자, 이 캠벨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 어떻게 이 구원을 설명을 해야 될까? 딱 보는데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 이제 광부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석탄을 어디서 캐냐? 묻으니까 어디서 캐기는 저 지하 땅굴에 내려가서 석탄을 캐내오지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지하 땅굴에 어떻게 내려가느냐 물으니까 그 지하로 오르락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엘리베이터하고는 좀 다르죠. 지하 땅굴 오르가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땅굴에 가서 석탄을 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또 지상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목사님이 그 광부한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지하 갱도로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 페이하냐, 돈을 지불하냐 그러니까 광부가 묻습니다.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엘리베이터 일하는데 엘리베이터 하는데 내가 왜 돈을 지불해야 되냐? 이 광산촌의 주인이 엘리베이터 만들고 자기가 지불해야지. 우리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때 캠벨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공짜로 엘리베이터 타죠. 그럼 내가 공짜로 엘리베이터 타지 일하는데 하니까 당신이 방금 말했지 않냐요. 공짜는 다 가짜라고. 만약 이 공짜로 엘리베이터 하는데 이 공짜 타는 엘리베이터가 가짜라면 엘리베이터는 작동도 안 하는데 당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로 타고 다시 올라오고 당신은 하나도 페이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다 페이하고 다 설치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당신은 공짜인데 이게 가짜 엘리베이터냐 하니까 할 말이 없는 진짜 엘리베이터잖아요. 공짜로 타도 진짜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공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 광부가 예수를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기록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에게 공짜로 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광부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공짜로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도 지불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폐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얼만큼 비쌉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가치가 형편없습니까? 너무너무 높은 겁니까? 너무너무 높은 거죠. 여러분 그 FBI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시면요, The Most Wanted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테러에 있었던 수배자들이 있어요. 그 FBI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불법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거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 그 테러리스트들 가운데 이 사람의 죄가 무거울수록 더 많이 현상금이 비싸요. 자, 그런데 테러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입장에서 이 테러리스트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테러 단체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이 테러 단체가 볼 때 테러리스트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사람입니까? 안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는. 또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은 테러리스트 존귀하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FBI가 현상금을 많이 매긴 사람이면 세긴 사람일수록 반대편 테러리스트를 볼 때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격을 얼마나 맺겠어요? 나 하나의 가격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내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존귀한 거예요. 안경 끼고 어리버리하다고, 제가 어리버리하다고 해도 제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가치 있고 엄청나게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멸시당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나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the most expensive한 자기 아들을 폐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구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권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의 가치로 볼 때 아무리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다 존경받아야 되고 존엄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존엄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존엄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함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외아들인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신앙, 우리 구원의 신앙의 핵심을 농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권한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롭게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히 존엄하게 여겨야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